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제수 분전 40일기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사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가 2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1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 안만식 스테파노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 이혜선 마르셀라, 김서연 클라라, 황수영 미카엘의 가정, 이상경의 가정, 전 세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우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구설에서 구하시나이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포위된 성읍에서 당신 자애로 내게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나이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쫓겨났나이다.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 애원하는 제 소리 들어주셨나이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희망 충실한 모든 이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은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킨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현실적인 치유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사건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사가들이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누굴까요? 그 한 사람만이었을까요? 돼지떼 2,000마리. 다 오늘 우리가 복음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장소인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어서 돼지를 정결하지 않은 동물로 보아 가까이 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런 유다인들과는 달리 사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게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 2,000마리, 이건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마 이렇게 기르던 것 같고, 그 마을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돼지떼 2,000마리.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게라사 땅에 들어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고 전합니다. 그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환영한 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마을 사람들을 유일하게 못살게 굴고 힘겹게 했던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 2,000마리 기르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평화롭게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이 악령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복음은 이례적으로 그의 비참한 처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무덤에서 살았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 마을에서. 이방인 지역이었던 게라사를 무덤, 죽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다. 그 지방이 무덤처럼 어둡고 칙칙하고 죽음의 기운이 맴도는 그런 묘사죠. 사실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게라사인들은 돼지를 키우며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더러운 악령으로 고통받던 이방인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말씀으로 해방을, 구원을, 무조건적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예수님을 잘 알아. 하느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근데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 땅을 침범합니까? 이런 협박 내지는 선전포고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선전포고예요.
뭘까요, 이거? 사실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냉담자보다 하느님을 조금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는 몰라요. 그냥 알아. 이렇게 내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순교자 집안이야,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알죠. 예.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신부님도 많이 알고, 어떤 신부님은 내가 그 신부님하고 뭘 같이 했고, 근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냉담한 사람, 아니면 비신자보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더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제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근데 때로 당장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닥쳤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저놈을, 나를 해치고자 하는 저놈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당하고만 있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손해가 아니고 이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나만 불명예스러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심정이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의 심정 같지 않겠어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겁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은 어쩌면 게라사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딱 알죠.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난 걸 보았지만, 그 악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멀쩡해진 걸 보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더군다나 돼지 때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은 돼지 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게라사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 어떤 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군대라는 더러운 영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제발 이 마을에서, 이 고장에서만은 쫓아내지 말고요. 차라리 저 돼지떼 속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더러운 악령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마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돼지떼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그런 영화의 패러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이 중하지? 사람보다 더 중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 근데 오늘날 이렇게 문명화되고 이렇게 21세기 옛날보다 미개했던 옛날보다 더 미개해진 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전자문명으로 못할 게 없잖아요.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달나라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여행도 간다. 근데 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돈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어떤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런 자식을 왜 그 위해서 그렇게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냥 돈도 많이 쓰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냥 아끼지 않고 성공하고 살 만큼 사는데,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제가 볼 땐 아나는 그 감사한 줄 모르고, 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하기, 사실은 잘못 가르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인간됨을 가르쳐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자 돼지를 치던 이들이 마을과 촌락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을 보고 겁이 났을 뿐만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해주던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죽자 크게 실망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또 생겨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는 당장 눈앞의 재물과 더러운 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본인 스스로는 더러운 영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뿌리 깊은 탐욕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뭐 저 같은 사제도 노동히 체험하면서 이 나이에도 제가 우리 보좌 신부들, 우리 부제한테 여자보다 무서운 게 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자 문제는 그냥 소문만 가지고도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데 돈 문제는 사실은 너무 관대하다. 서로 관대하다. 서로. 근데 그래도 제가 뭐 여자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잘못 퍼뜨린 소문 하나 때문에 험담, 근거도 없는, 사실 신부님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뭐 심지어는 본당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뭐 흔하진 않지만 제 40년 사회생활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몰라요. 다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제가 자유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도 어마어마한, 나도 모르게 그냥 합리화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이 군대라는 이 틀림없이 오늘 이 복음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방인 지역의 이 악령 들린 사람, 군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지방 사람들 그 안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고자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해방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제 해방된 사람은 이 사람 하나야. 진정으로 마귀 들린 사람은 그 고장 사람들인 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복음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에게 돌아가 말하라고 했는데 데카폴리스, 이방인의 여러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데카폴리스 지방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추악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어.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그 더러움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이걸 데카폴리스 이방인 지역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였다. 그걸로 복음은 끝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이야 기회가 왔네. 그 묻지 않는데 어디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다가 미친놈 취급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건 전혀 못하잖아요. 하라고도 못하고.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우린 여러분 기뻐하나요? 와 기회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제 강론은 훨씬 더 밍밍할 겁니다. 거의 그냥 성경 지식이나 어떤 예화 얘기하고 말겠죠. 제 얘기 안 하겠죠. 할 게 없는데. 근데 사실은요, 강론의 마지막은 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게 강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룹 나눔 할 때 그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토론하는 게 자리가 아니고 성경 지식 누가 더 많이 아나 뽐내는 자리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건데 제가 그렇게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글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키고 싶어요.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저 옛날에 아이들하고 강론할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안 했어요. 무선 마이크 항상 들고 내려가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은 그렇게 강론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강론이 되죠.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절절한 체험을 가진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부님이 마이크 들고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난 이제 앞에 앉지 말아야지. 저 뒤에 앉아야지. 그래서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앞에 안 나와.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뒤로 가지. 무슨 마이크 들고 뒤로 못 가나? 혹시 여러분 중에 할 말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열정이 안 생겨.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후 내내 나는 왜 그럴까?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렇지? 난 나름대로 열심하게 살았는데 미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성가 332번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단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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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4번입니다.